이번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강의 14번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인생의 질문에 관한 답을 주며 여기에 대해서 성도인 우리에게는 왜 나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음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구원 밖에 있던 존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왜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내가 살고 있는지라는 목적을 분명히 아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성도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존재 이유에 관한 답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성도가 된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고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목적을 알고 목적에 붙들린 삶으로 방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목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요동하지 않는 인생, 방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될 때 내게 권력을 맡겨주신 이유를, 내게 많은 물질을 맡겨주신 이유를, 내게 많은 명성과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어서 성도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권력과 명성, 인기가 목적이 되어버린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 이것들을 얻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피해를 받아도 고통받아도 나에게 막대한 부와 막강한 권력, 누구 앞에 서더라도 환을 얻을 수 있는 명성만 얻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쟁도 폭력도 독재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열방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곧 내게 주어진 부와 권세, 명성과 인기는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을 견고하게 하며 또한 사람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가 잊고 살아간다면 성도에게서 새로운 피조물다운 구별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 시대의 성도가 욕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성도도 돈과 권력, 명성과 인기를 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구별의 삶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단지 교회만 다니고 있을 뿐이고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또한 넘치는 풍성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해서 예전에 여러분과 같이 여전히 그릇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예수님을 알고 당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목적을 성취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내적인 풍성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전한다고 할지라도 알맹이가 전혀 없는 껍데기만을 전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으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은 씨앗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에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삶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성도는 성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나주셨던 여인에게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바울에게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며 영원한 생수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믿음 가운데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늘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바울에게는 영생하도록 샘솟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과 육의 주인이 되셨기에 마주한 상황이, 마주한 공포가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에베소 성도에게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단어로 악시오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워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에게는 이제 옛사람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다운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준을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가 이 부르심을 알고 그에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배우고 익힌 진리를 아는 것과 함께 행함의 순종이 함께 평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강한 어조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을 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의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교회의 통일과 순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통일과 순결을 깨뜨리는 행동을 내가 주도하거나 혹은 주도하는 세력에 동조하는 것은 결국 자기 기만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통일을 깨뜨리는 분란 가운데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혼합된 세속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음성으로 임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유대교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빛과 음성으로 임한 주님은 바울이 하는 일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겠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교회 분열을 가져오면서 교회의 순결을 깨뜨리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 분열과 교회 통일을 깨뜨리고 교회 순결을 깨뜨리는 일은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통일과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가 훈련을 해야 할 영역이 있음을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전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잘 살펴보시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모두 사랑에 관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통일과 순결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도덕적인 면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의 통일과 순결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임을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허물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동안은 허물로 결점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모두 허물로 결점으로 보여서 모든 것이 못마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에는 판단, 비판, 정죄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서 통일과 순결을 기대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이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겸손을 먼저 성도가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당신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겸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모범의 모습이지만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냥 받아들이기가 쉬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던 시대의 겸손은 아름다운 미덕이 아니라 약자로 경멸받던 덕목으로 경시되던 개념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살펴보십시오. 강한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겼던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주님의 겸손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던 덕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는 겸손을 약자로 경멸받던 덕목으로 경시했지만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반드시 따라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성도라면 마땅히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이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기록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뭐라도 하나를 더 가져야 멸시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며 주님을 따르고 이웃과 성도를 섬기는 것이 잘하는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삶이 주님을 닮은 삶이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사랑을 잘 훈련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훈련해야 될 도덕적인 성품은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유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세상 사람은 이 온유를 나약함, 때로는 강자의 뜻에 따라 자기의 의지를 모두 꺾고서는 이리 나부끼고 저리 나부끼는 줏대 없는 연약함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주님의 온유함을 말하면서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제안하시고 보여주신 그 친절을 성도가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온유함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약하기 때문에 친절을 베푸는 굴종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강함을 가졌음에도 주님을 닮은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삶을 통해서 생명구원이라는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친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의
헬라어의 원어적인 사용 예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연을 마음껏 뛰어다니던 야생마가 그 코에 고삐가 매이고 길들여진 후에 여전히 야생 그대로의 힘과 열정이 이 야생마에게 있지만 고삐를 쥐고 있는 주인의 손길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분노할 수 있고 화낼 수 있지만 주님께 내 삶의 정권을 이양했기에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는 통일과 순결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더욱 견고히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에게 친절한 온유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드십니까? 어느 것 하나 미흡함이 없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왜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눈에도 당연한 듯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비판과 비난, 경멸의 이유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가득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친절한 온유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자기의 들보를 먼저 보는 사람. 그래서 이처럼 엄청난 들보를 가진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티와 같은 허물을 산처럼 크게 여기며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의 힘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은 온유로 성도에게 친절하며 세상 속에서도 온유를 잃지 않는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오래 참음을 훈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인내가 바닥이 난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분노도 참지 못하고 말도 좀처럼 여과기를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 심호흡을 한 다음에 정돈된 마음으로 다듬어서 말을 해도 충분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내뱉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사역자로 헌신하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 할 것 없이 부교육자를 찾지 못해서 다음 세대와 청년부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BS 방송에서 이 문제를 놓고 대담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부교육자들은 그들의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담임 목사의 전횡, 인격적인 모독, 동력하는 선임 사역자와의 갈등을 사역을 피하려는 이유로 들고 있었고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의 사명감의 부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부교육자의 시간을 지내온 저는 부교육자들이 말하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담임 목사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사역자들의 말이 너무 거칠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참지를 않습니다. 서로가 믿음의 지체이고 동력자임을 인정하고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훈련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쳐 지났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오래 참아주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겸손과 온유를 훈련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가 저보다 더 교회를 오래 다녔기에 내가 맞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뭔가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지나쳐 보여서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고쳐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의 재림으로 완전한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가 부족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고 있는 중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일을 깨뜨리지 않고 화목을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용납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어깨에 힘도 좀 주고 있을지 몰라도 나도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의 예자도 몰랐고 성경의 성자도 몰랐고 기도의 기자도 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면 마주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욕을 참 많이 들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들 수는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욕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이 친구는 욕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했고 참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청년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뜨겁게 주님과 사랑에 빠졌고 청년 리더로 섬기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에서 오래 참아주고 온유함으로 대해 주었다면 그 교회에서 좋은 청년 리더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내가 그 사람이 나중에도 이럴 거야 라고 속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미래까지도 단정지어서 그를 판단하려는 마음과 말을 멈추고 오래 참아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잘 훈련해서 우리도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주님을 많이 닮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삶이 하나님의 기대이기에 우리가 살아내어야 함과 함께 이 삶은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음 또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며 평안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 교회를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통일과 순결은 힘써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열하고 분쟁하는 교회는 선한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분열과 분쟁의 선봉에 서서 주님을 박해하는 죄를 행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을 닮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을 교훈에 따라서 힘써 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교회의 통일과 순결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겸손하셨기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삽시다. 주님이 온유하셨기에 친절한 성도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원수인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며 사랑합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심지어 죄까지도 덮어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며 교회의 평안을, 교회의 통일을, 교회의 순결을 힘써 지켜나가는 이 시대의 등불로 작은 불꽃으로 살아가는 예담 향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